자,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터스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구세군도 마찬가지이고 한 나라의 회계년도 대개 10월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오늘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은 오늘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12월 25일 전 4주일에 걸쳐져서 지켜집니다. 보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대강절 촛불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풀은 화 안에 빙둘러 4개의 초와 가운데 1개의 초가 있습니다. 매 주일 하나씩 켜 25일 성탄절 예배 가운데에 위치한 하얀 색깔의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보시다시피 4개의 초만 저희들이 4개의 초만 준비해 놓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24일이나 25일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서 가운데 있는 하얀 초에 불을 붙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으로 교회가 아주 들썩이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의 초는 보라색입니다. 이는 촛불은 희망의 촛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구약성서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거나 설교하기 전 또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 희망을 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어둠에 처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빛이 되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에 또 하나의 보라색 초를 밝히게 됩니다. 보통 준비의 촛불이라고도 하고 회개의 촛불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기록에 따라 우리들의 교만과 위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일에는 분홍색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촛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커다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는 죄악 속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모두가 화목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도록 스스로 대속의 제물을 바치기 위한 사랑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자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넷째 주일에는 초는 다시 보라색 초를 밝히게 됩니다. 이는 기쁨의 촛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독재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 분명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는 커다란 큰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초는 흰색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이 마지막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상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얀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강절에 대해 잠깐이나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성탄절은 휴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도 아니고 선물이 목적인 날도 아니고 오로지 신앙을 되새기기 위한 날이 되어보기를 희망하기도 하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날이기에 소망, 희망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부터 희망을 품고 살기 시작합니다. 희망은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삶을 동행합니다. 제가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주대에 파견된 어느 영국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로부터 포위당해 치열한 전투 끝에 한 병사만 살아남고 모두가 전멸당했습니다. 구조대가 파견되어 생존자를 찾으려 하였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을 접고 모두 죽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철수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밀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병사가 천신만고 끝에 밀림을 헤쳐내와 마침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를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가 손에 꽉 쥐고 있던 한 장의 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을게 살아났구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이는 지도가 아닌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습니다. 병사는 밀림의 지도를 보고 무려 6개월간을 생존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살아서 조국에 돌아가 영국의 지하철을 다시 타보고 싶다는 희망이 절박하고 그래서 위험한 밀림 속에서 마침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병사가 희망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끝내 밀림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다 마침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은 희망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더라도 마침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오래전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 어쩔 수 없이 집안 살림을 꾸리기 위해 이 소년이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소년은 얼굴에 결코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노래를 부르며 손님을 기다리고 손님이 있을 때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밝은 노래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 구두 닦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도 좋으니?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즐겁지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의 작가인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지쳐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예화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시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그것을 나에게 먹이려는 거구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생명과 같이 귀중한 버터를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놓고 거기에 심지를 만들어 꽂은 뒤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 없어 버터불을 만든 것입니다. 버터를 먹고 싶어 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은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끝까지 들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끝끝내 수용소에서 생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히라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을 뜻하기도 하며 전체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각자 개인이라는 뜻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래 의미는 사람이지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컫습니다. 즉 사람이란 뜻 자체 안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됨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 사람들, 즉 신앙인들의 희망은 예수를 바라보고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화들에서 들었다시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믿음은 새 생명을 얻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2500여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은 모든 권한을 로마에 빼앗겼습니다. 당연히 되찾아야 할 것이 많기에 매우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나 로마의 몰락을 가장 그들의 커다란 희망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도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서로가 타 국가로부터 지배받던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착취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배국은 무슨 수술을 써더라도 피지배국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합니다. 당연히 당하는 사람들은 뼈가 부러져라 이래야만 그나마 연명에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국가에 포함된 이런 국가의 밑에서 사는 국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강요당하며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같이 바로 독립이라는 희망의 단어를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기도와 울부짐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희망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똘똘 뭉쳐 함께 살아갔겠습니까? 저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회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지 그 기나긴 세월을 믿음의 힘으로 어떻게 견뎌냈는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보다 지금 현재를 묻고 싶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독립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신앙인들은 독립된 나라에서 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도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그 희망들이 그 개인들을 살렸고 그 나라들을 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고민 없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신들만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이라 물을 수도 없고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과 얼굴에, 눈에, 행동에 말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관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떤 분은 수십 년을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희망의 내용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외롭게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오랜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남들과 희망을 나눌 수 없는 힘겨움은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희망을 교회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개인의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와 교회 공동체와의 기도를 서로 나눌 수만 있다면 이는 희망을 배로 키울 수 있는 활력소가 분명 될 것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게는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할 것이고 서로를 분명 격려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스라엘은 메시아라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희망을 품을 때는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긴 만남을 통해 희망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의 신앙 또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성취를 조금씩 맛보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갖고 있었던 그 희망이 성취되셨습니까? 희망의 응답을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필요하셨습니까? 아니면 잠깐이지만 바로 희망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희망을 꿈꾸었지만 정작 꿈의 실현은 믿지 못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념이 신앙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신앙을 넘어서면 결국 희망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궁극적인 성취 과정은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즉 영을 우리 스스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을 위해서는 희망의 설정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맞춰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희망합니다. 저는 저와 같이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희망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심으시는 분들이 많이 자라나기를 희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 말씀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교회, 순종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희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희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희망하는 핸더슨 구세군 연합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